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더욱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날마다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가는 무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1장을 보면은 태초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선민 계보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온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인 BC 537년부터 시작하여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엄청난 제국주의의 발길에 짓밟혔으면서도 민족의 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다시금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재건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들의 조상은 그토록 패역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당연히 멸망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에도 그들에게 각종 언약, 특히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다윗의 언약을 주셔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 포로 기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본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전 인류 온 세상체 영원한 속죄를 위한 구속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택한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에게까지 일단 연결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권과 성도들로 구성될 천국이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성취의 여부는 그야말로 성경,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진실성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상 1장 말씀을 보듯이
이스라엘의 폐역과 이방인에 의한 선민 국가의 멸망으로 이 예언 언약이 일시 폐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징계로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상 한 시기에 세웠던 왕국은 멸망을 시켰지만 한 번 택하신 선민과 그들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은 지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그들 민족 자체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사랑으로 온 세상 죄, 온 세계 열방의 죄죠. 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대속의 그 은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존시키시면서 훗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선민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다윗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한 진리임이, 사실임이, 실제 팩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정의와 그 진실성, 그리고 성취에 대한 그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다윗의 언약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그들이 맺었던 선민의 언약과 함께 가장 중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역사서의 여러 말씀과 그 시대와 관련된 성경 말씀, 예언서의 말씀들은 직간접적으로 다윗 언약과의 관련성 안에서 그들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연대 역대기서의 이 말씀은 아예 근원적으로 다윗 언약의 기원과 성취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를 재구성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역대 상하는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선민 역사를 다시 재건하는 귀한 세대의 백성들에게 먼저는 태초에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선민 역사의 뿌리와 그 역사의 전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즉 선민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각성시킴으로써 선민의 새로운 역사 창출에 임하는 귀한 돌아온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귀한 세대의 영육간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역대상하 중에서도 상권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무엇보다 먼저 선민 역사의 전개에 나타난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태초에 인류의 시조, 실제 인물,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인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한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자세한 족보, 계보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장구한 선민의 계보에 문자 그대로 모든 세대가 다 기록될 수도 없었고 또 기록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관점,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으로서의 선민 역사를 강조한다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선민 역사의 계보를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편집 또는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이 계보는 각 단락 안에는 물론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만요, 각 단락의 계보, 그 족보끼리는 완전한 연대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단 강조하고 싶은 계보를 강조한 후에 그 중간 계보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칙에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역대기 선민 역사의 계보의 이 구성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역대기 전반부의 선민 역사의 계보는 크게 세 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부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 언약의 주체인 다윗 가문을 일단 먼저 요약한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윗 가문의 계보를 1차를 정리하고요, 제2부에서는 이스라엘 직계 조상이 된 야곱의 12 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각 지파별로의 계보와 제3부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즉 일반 지파 및 제사장 등이 포함된 레위 지파의 지파별 계보와 계수를 해놓았고요. 한편으로 이 역대기의 선민 역사의 계보의 말미에 말씀하고 있는 사울의 이 족보는요, 이후에 역대상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선왕으로서의 사울의 중심, 그 말씀과 연결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선민 역사 계보의 일부라기보다는 딘 말씀에 이 도입을 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세 부에 이르는 역대기 선민 계보 각 부분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의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제1부에서는 먼저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민은 물론 온 세상체, 온 인류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가질 것이 허락되어 결국 전체 선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가문의 혈통을 무엇보다도 먼저 전 역사를 간통하여 성령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내용이 이 땅의 구속자로, 구원의 주님으로, 온 세상째 영원한 속죄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취를 위하여 선민 역사가 단절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선민 역사의 중심이 된 다윗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대기서의 주제인 동시에 구약 구속사의 가장 뚜렷한 매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직계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국가의 재건에 필수적인 예배 제도를 감당할 레위 지파 및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세대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와 함께 실질적 주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반면에 스불론과 단 지파는 여기에서 아예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대적 강조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12지파가 공히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12지파는 함께 선민된 차이는 있으나 형제들로서 12지파는 함께 선민된 형제들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 결속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로 귀환 세대의 자신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3부도 그 이면에 강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그 옛날 선민들의 범죄의 결과로 임했던 이방 제국에 의한 선민 국가의 멸망이라는 대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서의 선민의 역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민족적인 맹명은 계속 유지되다가 마침내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여 선민 국가의 회복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세대에게 궁극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보 기록에 주로 구약 율법에 의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한 이 사실에서는요,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회복된 선민국가 안에서 먼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 성령님을 중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저버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이 된 선민 역사의 계보가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선민과 하나님,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사적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되었고요. 그 후에도 다윗 언약 등의 여러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비록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징벌을 가하시기는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번 택한 선민 자체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속사는 단 한 번도 단절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민 역사의 절대적인 연속성은 먼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세상 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까지 진행되는 구속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성령으로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해주는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러한 하나님께 성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 분명히 임할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상속자로 택해 주신 주님,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영광 앞에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깨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전파하시는 그 복음에 저희들도 절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